상고라는 때입니다. 누가 봐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때입니다. 이 주님 오신 날이라는 것은 천국에서의 시민, 천국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겠죠. 따라서 천국에서의 삶이 멀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학생이 이제 대학 들어갔어요. 근데 고등학교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게 뭐 수업을 막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수강 신청하래. 이게 뭐냐고. 안 되겠죠? 이제는 자기 스스로 수강 신청하고 들어가서 강의 듣고 학점 받고 또 사람에 따라서 학생에 따라서 틀린 과목을 수강할 수 있고 달라집니다. 달라진 시대에 달라진 것으로 적응해야 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대학교 가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다 해줬는데 교과목 다 정해졌는데 이건 너무 어려워. 난 이 학교 못 다니겠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맞는 성도의 자세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악한 시대에 성도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가며 정말 이 악한 때를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야 될 것인지, 더욱이나 2019년 12월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일이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그래, 한 해를 잘 마무리하자.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정말 잘 마무리하는 것인가? 새해를 잘 한번 계획해보자. 어떻게 하는 것이 새해에 대한 아름다운 멋진 계획을 하는 일인가?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런 일들의 중심을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세라고 했습니다. 악한 때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악한 때를 살아가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무엇보다도 주의 재림을 대비해서 쓴 책입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거나 설교할 때 주의 재림과 다시 오늘 그날과 연결되지 않고 하는 모든 설교는 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설교하면서 이 땅에 사는 현재적인 삶에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이 땅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지금이 아닌 미래, 영원의 소망을 두고 들어야 되는 이야기.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말씀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영원의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당신은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 좌우의 인물 읽으면 좋겠습니다. 영원의 소망을 두십시오. 당신은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민권을 동사무소 딴 적이 없는데 이미 천국 생명책에 저희 등록이 다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포켓에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주민등록증이지만 이 영적인 포켓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권이 있어 천국 시민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맞다고 합당한 것들, 더 이상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이런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바른 삶인가라는 부분들, 개인적인 부분들과 그다음에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크게 두 부분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6, 17, 18절 말씀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성도 각 개인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반드시 갖추어야 될 덕목입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항상 해볼 수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24시간 내내 그러면 웃다가 언제 얘기하지? 제가 지금 기뻐하면서 막 웃으면 설교를 어떻게 하지?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계속 기도하면 밥은 언제 먹지? 일은 언제 하지? 그럼 잠자지 말란 얘기인가?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면 입에서 감사 하루 종일 해야 되나? 이건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이 어떤 오해가 빚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라는 것은 어떤 주어진 상황에 대한 반응입니다. 즉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기뻐할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그 벌어진 상황이 1000개면 1000개, 10,000개면 10,000개, 하나도 빠짐없이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기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뭘 처리해야지 할 때가 있고, 그것은 생각이 아닌 기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을 때 내 생각이라는 것을 버리고 기도를 택하는 것,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까지 감사할 수 있어요? 예, 그럴 때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일에 감사하는 것. 어떻게 참 크리스천들은 참 이상해. 어떻게 이런 일에 감사하지? 예, 그런 얘기를 성도들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이 여겨야 됩니다. 저들은 참 이상해. 별걸 다 감사해. 별걸 다 기뻐해. 맞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우리는 기쁨으로 대응합니다. 모든 상황에 우리는 생각보다는 기도를 의지합니다. 모든 상황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니, 감사해야 하는 것. 그것이 이 말세,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 시민권이라는 시민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오늘 성경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힌트입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혼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 혼자는 거의 불가능 가까운 일입니다. 아니, 차라리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은 공존합니다. 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내 인간적인 본성을 따른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한 게 일수인데 심지어 원망 불평할 수 있는 그 일 상황에서 감사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사치스러운 요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일이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이 말세에 가장 중요한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저회원분들 먼저 축복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가장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성령님이 그분께 도움을 청하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게 하셔서 항상 기뻐할 수 없는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그분이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하루에 한 번, 두 번도 온전히 기도할 수 없는 죄의 종이지만 성령님이 나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에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작은 일에도 원망불평하기 일수이지만 그건 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그 일마저 감사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탄식하는 마음으로 친히 우리 안에서 돕는 그 도우심이 있기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을 불가능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이 성경의 명령형, 현재 명령형으로 주어진 일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어찌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 모든 걸 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제한된 성품 안에서 성경은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 맡기라고, 더 맡기라고. 저 작년에 제가 20% 맡겼는데 그럼 올해는 30% 맡기라고, 작년에 30% 맡겼는데 이번엔 50% 맡기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올 한해 더욱더 주님께 맡기는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삶의 부분들을, 아니 모든 삶의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나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 참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이며 교제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도 안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없는 교회는 굉장히 삭막한 교회입니다. 왜? 이미 교제가 다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와 성도는 기도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장소에 있을지라도 기도를 통해 모든 성도는 연결됩니다. 따라서 기도가 끊어졌다는 것은 성도 간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에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저는 평택원일에게 모든 성도분들이 기도와 기도의 끈으로 잘 연결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저희 분들에게 우리는 기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성경에 좀 힌트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힌트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선하고 올바른 길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아멘. 사람에게는 죄된 본성도 있지만 죄 짓지 않고 싶은 본성도 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빨간불이에요. 어떤 누구도 안 건너갑니다. 깜깜한 밤중이에요. 빨간불이에요. 아무도 안 보고 있어요. 아무도 안 보는데, 건너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할렐루야. 그 빨간불에 가신 경험들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에 어떤 목사님이 아주 고참 목사님이에요. 전 전도사 시절인데 제가 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늦게 끝났어요. 왜냐하면 서빙고에 저녁 9시에 끝나고 안수기도 하면 12시쯤 되거든요. 밤참 먹으러 가자 그러신 거예요. 네, 제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천동길을 달리는데 빨간불인 거죠. 뭐해, 달려! 네? 달려! 아무도 안 보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무도 안 보면 달립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어찌 버스 기사분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버스 기사분들은 독특한 감성 가지고 계시죠? 예. 예. 빨간불일 때 조심해서 건너라고 하죠. 노란불은 빨리 건너라고 하죠. 파란불은 전속력으로 건너라고 하죠. 그분들에게는 독창적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그런 독창적인 느낌이 아니라 잘 룰을 따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죄된 본성도 있지만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본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잘 압니다. 찜찜한 거야. 이거 아닌데 압니다. 안 하면 됩니다. 여기 가면 안 되는데 안 가면 됩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안 먹으면 됩니다. 몰랐어? 아닙니다. 알았는데 그냥 아무도 안 보니까 한 것뿐입니다. 우리 안에 죄된 본성도 있지만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의 힌트가 됩니다. 또 하나의 힌트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영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호흡이라는 거죠. 로아흐. 발음 잘해야 되는데 저희 이렇게 우리 구약하신 분들은 그 흡 발음을 잘한대요. 이게 가래침 뱉는 것처럼 한다는데 제가 히브리를 열심히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래침 때문에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많아요. 해야 되는데 제가 못해서 할렐루야. 루아흐가 아니고요. 루아흐라는 거예요. 호흡이에요. 성령님의 원어적인 특징이 영의 특징이 호흡이라는 거죠. 저 여러분 가운데 호흡에 대해서 누가 갈등하겠습니까? 여러분 호흡을 5분 멈추십시오. 그 얘기는 죽으라는 이야기죠. 목사님 못 참아요. 예, 그렇게 호흡처럼 못 참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도는 호흡이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처럼
기도할지어다. 예, 호흡할 수 있는 분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은 호흡처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라는 것이 구약적인 측면에서는 감사가 일상생활적인 측면에서의 감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 우리 신약시대 사는 우리들에게는 주종을 이루는 것은 일상생활보다는 구원 쪽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감사에 대한 포인트가 구원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구속의 은혜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 감사의 가장 중요한 1번 조건에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일이 있는데 감사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두 개를 더하면 감사가 돼요. 저는 이 이렇게 가르치는 우리 교사분들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과학자이기 때문에 수학을 많이 하는데 무한대에서 뭐 몇 개 더해도 무한대고 무한대 몇 개 빼도 무한대입니다. 아주 큰 것이 있을 때 작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주 크면 감사하지 못할 조건에 들어왔을 때 별 영향을 못 끼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힌트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이 감사하다는 이 마음을 갖는 일입니다. 어떤 분을 물에서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놔 하는 말이 있죠. 이것이 우리들의 맹점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잊어버린 거예요. 생명이 너무 중요하죠. 즉 생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생명만 살면 되겠다. 맞습니다. 생명만 살 수 있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살고 난 뒤에 다 살아났어요. 저도 예전에 21년 전에 항암 치료할 때 살기만 했으면 그랬어요. 근데 살아나니까 다시 많은 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건강할수록 점점 더 요구사항이 많아져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입니다. 감사에 두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즉 내가 감사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하셨군요.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찬양 열심히 했는데 교회를 잘 섬겼는데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요? 라는 게 감사하지 않는, 내면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삶이겠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100%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100%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게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라는 이 성구는 우리가 최소한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은 분들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우리는 암송해야 될 암송 구절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암송하는 건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저 있는 분들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 선하십니다. 감사함 받으면 버릴 것 없습니다. 팩트입니다. 이것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오늘 말씀의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늘 중심이 아닌 땅 중심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의 가치관이 아닌 이 땅의 제한적인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일하는 천국이 무엇인가? 원망불평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는 원망불평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와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에 즐거워하며 정말 우리말로 황망하다는 표현과 함께 너무 기뻐서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왼쪽 오른쪽 이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상으로 감사의 조건으로 삼은 그 이유 때문에 잘못된 감사의 조건에 대한 우리의 인식, 인정 때문에 생겨난 촌극이지 실상 성경에 있는 원리대로 성경에 있는 원칙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인생에서 인생의 모든 자락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감정을 다 버려놓고 오직 그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유는 감사하는 순간에 승리가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좌절 원망은 패배를 쓰라는 거예요. 아유, 나는 패배자야.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단지 감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은 당신이 감사하지 않았다면 패배한 것입니다. 당신이 감사하지 않았다면 사단마귀의 미혹 유혹에 일단 넘어간 것입니다. 정녕 사단마귀의 미혹 유혹에 넘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의 휘둘리는 채찍에 그들의 휘둘리는 칼날에 휘둘리기를 원하시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순간에 승리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는 순간에 승리이다. 예, 감사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어떤 분이 있어요. 정말 힘들게 당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유가 있겠죠. 제가 못 깨달을 뿐이죠. 이 모든 일을 통해 주의 종을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그렇게 말하는 그분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감사하는 모습 보고 불신자들이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 저게 바로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도 저렇게 모든 일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저렇게 기뻐하며 저렇게 감사하며 저렇게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모든 불신자들에게 시기와 질투로 작용해서 그 마음 가지고 원근 각지에서 주님께로 몰려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성도 개인적으로 이 말세 때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받은 권이 너무 커서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적으로 어떤 일이 필요한가? 교회의 한 멤버로서, 교회 한 일원으로서, 한 성도로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교회 멤버로서 내가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되겠는가? 첫 번째입니다.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성령의 어떤 이 땅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은 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불입니다. 불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태우는 기능이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악한 것을 태우는 기능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다 태울지어다. 선포합시다. 성령의 불로 다 태울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찢기들, 사단의 유혹, 미혹들 성령의 불로 다 태울지어다. 다 태워버리십시오. 금년 안에 성령의 불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스럽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멸하다는 단어 속에서 이런 오해는 안 됩니다. 그럼 성령님은 불인가? 어떤 경우도 불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거지 성령은 불 그러면 성령이 물질이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땅에 어떤 것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여기서 소멸이란 속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성령의 기능입니다.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역사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걸 느껴야 되는 거죠. 기도를 깊이 하면 성령의 불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게 어딨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은 고쳤어야 합니다. 이미 성경은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 분명한 기록이 있고, 또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도랑 위에 있는 모든 물까지도 훑은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의 불은 실제입니다. 저 아래에 있는 성령의 불이, 저 안에 있는 성령님이 불붙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성령의 불로 태운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성령의 불로 악한 것은 모두 태우고 선하고 좋은 것들을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예언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 특히 은사 중에 방언이라는 은사는 한 성도의 개인적인 것을 위한 것이며, 특별히 예언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계시록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들과 지킨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바꾸거나 한자 더하거나 한자를 빼면은 저주가 임한다는 것은 제가 일부러 낭송을 안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려우실까봐 좀 어려운 건 뺐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즉 예언의 말씀이니 복이 있다는 뜻은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바꾸면 안 됩니다. 구약에 있는 예언서들과 신약에 있는 계시록의 말씀을 바꾸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언의 내용을 함부로 해석하는 모든 자에게 저주가 임할지어다.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받을 축복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집사님 보여 3일 뒤에 안 좋은 인생일 거야. 이런 로망들이 있죠. 맞추는 거. 저거 잘 맞춘대. 성경에서는 이 예언의 의미가, 이런 의미는 굉장히 적은 의미예요. 성경에서 예언 그럴 때 예언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저는 예언의 은사가 없어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전한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얼마나 깊으냐 깊지 않으냐 그거죠.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땅 끝까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이죠.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축복과 연결되어 있고, 또 반대급부로 예언을 함부로 하면, 예언을 무시하면 그것이 인생 가운데 저주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잘 분별하십시오. 영적 분별력 이야기입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많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으면 분별할 필요 없어요. 사과 하나밖에 없어요. 먹을 것밖에 없어요. 그럼 사과 먹으면 돼요. 어떤 엄마가 멀리 갔다 오면서 하필이면 큰 사과 하나 있고 작은 사과가 있어가지고 두 형제에게 나눠 먹어라 그랬더니 큰 애가 큰 사과 먹고 있었고 작은 애가 작은 사과 먹고 있었습니다. 작은 애가 엉엉 옵니다. 엄마. 왜? 형이 나한테 작은 사과 줬어. 형이 말합니다. 얘 선택이에요. 네가 골랐다며? 응, 고르긴 골랐어. 근데 형아가 이렇게 얘기했어. 작은 거 먹을래? 작은 거 먹을래? 안 먹을래? 그랬어요.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선택하게 하세요. 두 길, 세 길을 주시면서 그 중에 한 길은 하나님의 길이에요. 어느 길로 갈래? 지금도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 예배 길로 온 거예요. 늘 예배 자리에 오는 길, 이 길로 오는데 주저함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예배 자리로 나오매 주저하지
말지어다. 당당히 나아갈지어다. 예, 선택이에요. 선택이에요.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분별력에 말세를 대입해야 돼요. 말세의 때, 마지막 때, 그때 분별력이 즉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내일 오시는데, 주님이 내일 오셔요. 내일 오후 1시에 오세요. 제가 내일 오전에 검진 잡혀 있어요. 근데 내일 주님 1시에 오시는데 검진 받을 필요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저 먼 뒤에 있을 때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들이 창창해서 몇십 년을 더 살 거라는 마음 때문에 검진하지. 그렇죠? 이제 말기 시한부 한 달밖에 안 남은 분이 중앙 검진하겠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저는 어떤 때 좀 선택이 없으면 좋겠다. 하나님, 선택이 너무 힘들어요. 그냥 여기 그러면 될 텐데 몇 개 주시면서 어디 갈래 그러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인 거 아는데 제 마음은 일로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 선택해 주시면 제가 다른 데 갈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게 그냥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답은 늘 선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금년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영 분별력을 은사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내년에는 갑절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년에 갑절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 나가시다가 키드스쿨 등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실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신앙은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이지. 하나님,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래요. 공부가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 모든 말씀 가운데 내 삶의 길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찾아낸 그 길을 따라서 이제는 그 길이 내 오직 유일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것은요, 또 하나의 선택이죠.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나가시면서 또 하나의 선택이 주어졌네요. 제가 바라보는 편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쪽에 신청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줄을 쭉 설지어다. 아멘. 네. 저는 그냥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꿈꾸는 그림은 늘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120명 성도가 함께 불같이 기도하다가 하늘에 불 받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 이상 뭐가 있겠어요? 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결국 정리할 건데요. 아무리 잘 살았다 한들 어차피 옛 하늘, 옛 땅, 옛 바다 다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것은 이곳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인데요. 어차피 다 버릴 건데요. 버릴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살라고. 이것이 바로 종말적인 론적인 신앙의 중심입니다. 말세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영분별입니다. 버릴 것을 버릴 줄 알고 취할 것을 취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리십시오.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분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선한 것 택하는 것. 두 번째,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시작. 악은 어떤 면에서 버리라. 그런 얘기 뭐냐면 순수해져라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아이들 보고 있으면 철이 없긴 하죠. 아이들은 좀 막무가내예요. 근데 자기 좋은 것 절대 양보 안 해요. 아주 맛있는 것을 먹고 있어요. 예, 맛있니? 예. 왜요? 딱 돌립니다. 애들 돌립니다. 그러고 얌얌 먹는데 안 나눠줍니다.
근데 애가 이미 나눠졌다? 큰 거예요. 관계 고려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안 주면 나중에 더 큰 거 안 오겠지? 드세요. 이거 뭐냐면 다음에 나만한 것 좀 사줘요. 애가 벌써 관계를 고려한다는 걸 많이 큰 거예요. 근데 순수한 아이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남 주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나눌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선택이 애매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선택에서 망설이지 말라고. 선택 과정에서 우왕정하지 말라고. 선택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선택하라고. 악 바로 버리고 선 바로 취하고. 저는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는 그 모든 행동과 결정과 판단에 주저없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악은 버리십시오. 선을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권면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서로 중보기도하는 이 그림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다. 교회적으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렇죠? 성령 충만하고 영분별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잘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잘 될 수 있습니다. 한 시간 뒤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서로 도와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영적으로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어떤 때 내가 영적으로 탁월해지면 떨어진 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영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또 영적으로 지금 탁월한 분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어렵게, 모든 사람들을 잘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한쪽에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한쪽에 잘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면 항상 서로 이룰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바로 마지막 이 그림.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이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위에서 기도합시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기도로 하나가 되고 더 하나가 되고, 기도로 하나가 되고 더 하나가 되고,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특별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교회인으로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영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성령님이 받은 우리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서로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며 사단 마귀가 우리 교회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틈을 내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얘기를 우리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들은 음성 그대로 나아가 충성하는, 개인적으로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한 교회의 일원입니다.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서로 중보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하며 항상 좋은 것 택하고 나쁜 것은 항상 모양으로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살아가야 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충만하며 영분별력 가지고 악한 것은 다 버리고 선한 것은 다 취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